오늘 어제 예수님의 신문에 이어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지요.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빗대어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밖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압박에 의해서 그는 존국에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존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보면요, 인정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호감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정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보면 이렇게 맺고 끊고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해도 항상 사람 먼저 생각해주고 내 상황,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좀 흡족한 것 같아요. 오늘 빌라도를 보니까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에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혹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화가 나서,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좀 확인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빌라도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 그들의 어떤 사회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들려 왔다, 잡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죄는 없지만, 예수님이 죄는 없지만,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이 죄 없다 풀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 온 사람들은 유대라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또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딱 잘라서 법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예수님을 유죄라고 이야기한다면 본인의 양심상 어떠한 기준에 맞췄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적정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 1차적으로 징벌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응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징계했으니까, 채찍질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음을 좀 수그려뜨려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빌라도의 이러한 행위와 요구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해야 될 때도 있고 적당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일을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적당히 해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적절하게 적당히 타협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덮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 마지막 기회로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너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너의 비밀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권세가 있어서 나를 풀어주고 나를 감옥에 가고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빌라도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라도가 적당히 타협보고 적당히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도 이 일이 마무리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적절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과 부딪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나 경직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늘 정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줘야 됐었습니다. 왜?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게 법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그 법이라는 원칙을 넘어서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압박에 그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죄가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 그가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가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가 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있느냐? 그에게는 분명히 그가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판단함으로 자기에게 닥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책임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책임을, 그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에게. 근데 종국에는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남 탓하고 살지 않아요? 내 책임, 내가 해야 할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결정 내리는 게 우선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게 보여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적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종국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좋은 결론으로 이루어 간다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리더의 선택이 큰 어떤 결정을 이루게 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전국에는 그 결정에 따르는 비판과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나 이런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은 본인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게 하죠. 왜? 그래야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그 말씀에 책임을 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빌라도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빌라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왕이 되면 오히려 편안하게 삶을 마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요구하는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해주면 예수님은 풀려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부르심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손해를 입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 본인의 본분을 분명히 지켜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저도 자꾸 생각해 보거든요. 결국은 이거 같아요. 적당히 믿으니까 그래요. 적당히 말씀을 지키니까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책임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천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냐면 우리에게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빌라도에게 갑자기 종교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로 바뀌게 되느냐? 정치적인 문제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교모하게 아주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기한 거죠.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너 놓아주면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왕은 오직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왕이 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로마인들에게 황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신이었습니다.
유일한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붙들려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반란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의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를 섬기는 당신에게 왕이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반란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결국은 빌라도가 그 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해 줍니다. 왜?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지만 이제는 그가 감당해야 될 위험 요소가 너무 커진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죠?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를 진정으로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또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로 이 땅에 오직 신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오늘도 그들이 빌라도에 관정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야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려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왜 가이사밖에 자기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빌라도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믿음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히려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권한을, 권세를 그들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히 믿어야 될 때도 있고요, 적당히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가끔씩은 적당히 이야기해야 되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날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상황처럼, 그 모습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고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가 잠시 나 스스로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세우는 그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어요. 무엇이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는 온전히 말씀 안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본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병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우리가 정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